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오 주여, 그들의 중간에 주의 일들을 되살리시옵소서. 그 해들의 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의 긍휼을 기억하옵소서. 자, 여기서 되살리시옵소서, 이것은 회복하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revive thy wo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일을 revive, 이거는 부흥입니다. 부흥 또는 소생하옵소서, 되살리시옵소서, 이렇게 부흥과 관련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부흥에 대해서, 영적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첫날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고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놀라운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해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말씀에 집중하고 어떠한 방해도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귀한 은혜와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로 인해서 믿음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때로는 기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인간은 영적 메마른 상태에 놓이기도 하고요. 말씀을 들어도 예전과 같이 깨달음이 없고 기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면 말씀을 듣자마자 졸음이 오고 무기력한 나날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흥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새롭게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교회 숫자가 늘어난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신자 개개인이 자신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부터 부흥은 시작이 됩니다. 행함이 없는 신자들이 자신의 내면의 깊이를 성찰하고 자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그러한 바른 관계성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근원이 올바로 깨져야만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항상 나의 죄가 샅샅이 드러나고 그 죄를 회개할 때에 그때만 부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때에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부흥이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각하고 그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때 부흥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자신의 죄들의 문제를 빛 가운데에서, 주님의 빛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자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자신의 늘 날마다 그 믿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대리석처럼 단단히 굳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머나먼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꿈처럼 들린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것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는 이성으로는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하지만 마음과 양심은 전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 또한 자신의 양심을 증거해 주지 못하며 영혼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그는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흥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고 두려움에 억눌려 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부어지고 강력한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부흥 안에 있을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부흥, 리바이벌, 이 말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소생, 회복, 되살리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문자대로 소생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것이 다시 있게 되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한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주님께서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셨죠. 이것도 부흥입니다. 죽었던 것에 생명이 부여가 돼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죽은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바로 부흥입니다. 자, 부흥이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나고 열정이 살아나고 지치고 상한 영, 그리고 소생함,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성김과 봉사, 형제가 뜨겁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체가 불편해서 의족이나 의아이나 의술을 몸에 달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신체의 일부죠. 이렇듯 여러분들께서 죽은 믿음을 지니고 사신다면 그것은 식어버린 사랑, 무기력하고 지치고 그 영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부흥에 눈을 떠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족을 떼어버리고 자기 다리로 걷는 것이 부흥입니다. 의안 대신 눈이 떠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려주는 그것을 보는 눈, 이것을 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키는 분이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코 봄 소풍 가듯이 그렇게 흥겨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것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편 138편 7절 말씀에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손을 내미사 내 원수들의 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믿음 가운데 그 여정은 고난 가운데 다니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나를 소생시키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생의 기쁨, 부흥의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이란 기본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적인 삶, 그것에 충실할 때 우리에게는 부흥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다 같이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을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말씀 중에 우리를 되살리시며, 이것은 revival's, 우리를 부흥하시며, 이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부흥이 왔을 때 이전과는 확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왔을 때에, 부흥은 영적인 삶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주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각 성도들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각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 부흥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모두가 그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참된 의미를 알고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우리 한국의 교회는요, 부흥 집회 엄청 많았습니다. 부흥 강사가 엄청 많았어요. 예. 그런데 아마 1년에 한두 번 부흥에 참석해보지 않을 정도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흥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회가 계속적으로 많아지면서 계속 은사주의적인 걸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병 고친다, 샬라샬라 방언한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부흥회라는 어떤 부작용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대신에 새롭게 말이 튀어나온 게 뭐냐면 교회 성장 프로그램, 제자 프로그램, 이런 것이 부흥이라는 말로 대체가 된 겁니다. 그 말로 대체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부흥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일시의 증가를 의미해서 한순간에 비약적인 도약을 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뭡니까? 성장은 서서히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지는 것이 성장입니다. 자, 어쨌든 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 부흥이나 성장은 똑같은, 도약한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둘 다 교회의 성도들의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해야 한다는 성도들의 어떤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강사나 유명 연예인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흥은요, 결코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성도들의 성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말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새롭게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부흥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모두가 새롭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전으로부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큰 기쁨이 오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마음이 더 확실해지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부흥을 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들을 회개할 때 부흥이 와요. 회개가 없으면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그리스도인의 회개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들은요, 부흥을 굉장히 싫어해요. 적극적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 것, 또는 부흥되는 것, 영적 부흥하는 것, 성도들이 부흥하는 것, 이런 것을 마귀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85편 6절 말씀, 시편 85편 6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되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자, 이것이 바로 부흥을 위한 그 기도입니다. 자, 우리를 되살리사 주의 백성의 주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자, 홀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사대교회처럼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유한 것 같지만 헐벗은 교회,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모두가 부흥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때 직업적인 부흥사를 통해서 여러분 종교적인 감동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잠시 최면에 걸릴 그러한 흥에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에 심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어받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가?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흥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부흥이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늙은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생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의 영이 소생했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한 말 모든 말을 그에게 고하매 요셉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비로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의 영이 소생했다는 것 바로 부흥했다 이겁니다. 부흥했다. 다시 살아났다.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베냐민마저도 이집트로 보낸 그 야곱의 영이 그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았을 때 그의 영은 소생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뭡니까? 부활한 겁니다. 소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도들은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야곱과 같이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며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영을 거듭나게 하고 소생하게 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믿을 때 일어나며 주님과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가 첫사랑을 회복할 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갈보리 십자가, 바로 거기서부터 영적 부흥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모두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피 묻은 원석의 복음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에 대한 인식이 깊을수록 그는 성령이 그만큼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는 영적 각성과 깊은 은혜를 맛보는 데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십자가가 없는 영적 부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 대각성, 영적 부흥의 핵심은 언제나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시오. 간절한 기도만이 우리를 부흥을 맛보게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성도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아서 육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산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 본이 됐던 게 누굽니까? 삼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그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5장 1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턱에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삼손이 그 물을 마시매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가 회복되었으며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하였더라. 그것이 날까지 레이에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모두 삼손처럼 자기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개개인은 대부분의 삼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의 뜻대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부분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토록 평소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살고 있다가 위기가 닥치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삼손처럼 갈증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살만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위기 때, 문제가 터졌을 때만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할 때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 삼손은 물을 얻게 되었죠. 이 물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성령을 예표합니다. 에낫고레의 물 역시 성령을 예표하는 것이 물이었습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즉시 영이 돌아와 회복되었는데 바로 우리에게도 바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은 바로 말씀을 예표합니다. 말씀은 성도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주며 영을 회복시켜줍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그 문제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갈증으로 죽어가는 삼손이 기도했을 때 자업자득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물을 주셨고 삼손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토록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새로운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에낙고레의 물을 마시는 성도가 바로 영적 부흥을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여러분들께서 물에 갈증이 있을 때, 삶에 있어서 참으로 어려움에 터졌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도우심을, 그 도운 손길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부흥을 맛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죽은 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부흥은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죽은 자들을 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살리는 영이시고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생명의 길이죠. 다 같이 열왕기상 17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22절. 열왕기상 17장 22절.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로 들어가서 그가 살아났으므로가 뭡니까? He revived. 다시 소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죽은 혼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엘리야처럼 죽은 혼들을 살리는 그런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죽어있는 혼들이 많습니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말씀에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그 대언했던 에스겔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을 보았듯이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에스겔처럼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의 그 목회자 모임을 통해서 우리 대구 말씀 침례교회가 제가 내려오기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 에스겔의 마른 뼈의 골짜기, 이것처럼 대구 지역이 그런 곳이었구나. 거대한 마른 뼈들, 죽은 혼들이 많은 곳이었구나. 그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거리 설교를 했습니다. 동대구에서, 동성로에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와서 같이 형제자매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다시 본교회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공부를 했던 형제자매들 중에는 그들이 양이 아니라 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 그들은
자기 지식에 우쭐대는 육신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결국은 교회의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에스겔처럼 외침으로써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를 바로 대구 지역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바로 이 자리, 바로 여러분들의 모임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두는 죽은 혼들을 일으키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죽은 뼈들을 볼 때에 흙을 덮어주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장사를 치러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을 살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여기서 말씀을 추가하실 때 너는 추가하십시오. 너는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기를 주 하나님의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여기서 말씀이 또 추가될 때 사방, 내구탱이입니다. 사방의 네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의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통치자십니다. 복음은 생명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생명의 소망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가서 그 뼈들을 향해서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외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혼들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을 일으키는 주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니라. 그때 여러분들은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자신이 죄를 자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성경 읽기에 게으르지는 않았습니까? 지난 몇 주간 동안,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을 멀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마귀가 그를 철저하게 성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에 게으르지 않았습니까? 사소한 일 때문에 토요 성경 모임이나 기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세상과 교회, 영적인 것들과 육신적인 것의 경계에 구분이 없이 넘나들면서 죄된 행동을 반복하다가 주일날 이 자리에서 참석했다는 이유로 마음의 위안을 받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거짓말, 잡담, 험담, 위선,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며 불신자들에게 대한 염려와 관심이 없고, 또 그런 것들은 목사나 선교사들이 할 일이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만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이니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진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동의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주님은 교만하고 거만한 영을 지닌 자들에게 부흥을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교회를 보십시오. 기도는 하지만 회개하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거의 없습니다. 죄를 범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죄라는 죄에 대한 자각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죄를 지으면 내가 잠시 운이 없었다, 너는 이것은 실수였어,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불신을 합리화하는 성도들은 결코 그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불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부도덕함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통회하는 그런 통회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자에게 주님께서는 부흥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오 주여, 내가 주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워하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들을 되살리시옵소서. 주의 일들을 되살리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의 국률을 기억하시옵소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가 받은 기도의 제목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가 부흥되는 것을 막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어느 성도나 모두가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부흥사 R.A. 토레이 목사님은 부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는 일, 그것이 부흥인데 이것은 영혼의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부흥이 영혼의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부흥은 그래서 지적인 토론도 아니고 탁상 공론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기록에도 부흥의 물결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바로 그 백성들, 그 무리들이 부흥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10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라 10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 말씀.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자백할 때에 이스라엘 중에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심히 큰 회중이 그에게 모였으니 이는 백성이 심히 크게 울었기 때문이더라. 자, 그들이 왜 모여서 울었습니까? 바로 에스라의 기도, 그것을 듣고 함께 울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바로 에스라의 기도, 그가 처음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똑같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6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절 4절입니다. 1장 4절. 내가 이 말들을 듣고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6절 말씀.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오 주여 간청하건대 이제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 이토록 느헤미야의 기도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또한 영적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영적 부흥, 여러분들 느헤미야 9장을 가보십시오. 느헤미야 9장, 아주 귀중한 말씀, 바로 성경에서 위대한 영적 부흥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이 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었으며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서서 자기의 죄들과 자기의 자성들의 불법들을 자백하니라. 여러분,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데 여기 순서를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에 지금 모인 거거든요. 이 8장 마지막 절 같은 때 보게 되면 18절에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여러분들 이 장막절에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깨달았다는 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이민족들하고 서로 결혼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들을 그때부터 분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이민족들하고의 그들과 함께 살았던 것,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흥한 이 경험, 이토록 부흥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자기를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며 자기 자신을 세상과는 분리를 시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세상과는 연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와 분리가 일어나요. 예전에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분리가 일어나고요, 악한 습관과도 자연적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리할 때는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동안 드렸던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신지들의 멸시를 받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추석 가까이 왔으니까 묘도 깎아야 되잖아요. 묘 안 깎습니다. 안 깎는 문제로서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하기 때문에 분리를 시도하니까 불신자들과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추석 때 제사 드리겠습니까? 음식 장만해놓고 그 앞에 넙죽넙죽 절하시겠습니까? 조상 숭배라고 해서 조상들의 묘소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조상이 아니라 마귀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후부터는 마귀 앞에서 절하거나 마귀의 묘소 앞에서 경배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세상과는 관계를 끊지 못한 그 무엇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순간부터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토록 백성들은 자신이 죄로부터 분리를 했고 이민족으로부터 분리를 했습니다. 그 뒤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어서서 자기들과 자기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들을 자백하니라. 자백합니다. 죄의 고백은 용서와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시도입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을 입었지만 날마다 짓는 그 죄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함께 가져야 할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믿음의 문제인 동시에 늘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는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죄를 고백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낮 4분의 1, 즉 12시간이니까 4분의 1이면 3시간이죠. 3시간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보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 또 그들이 낮에 4분의 1 동안에는 자기 자리에 서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또 4분의 1 동안에는 자백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그들은 자기 자리에 서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집회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율법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죠.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짬날 때마다 시간을 정해두고 주의 말씀을 늘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것은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일은 주님을 경배하라. 주님을 경배하라. 이들은 3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고 3시간 동안 죄를 고백하면서 주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경배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한국말로 이 경배는요, 예배를 말합니다. 월십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배가 무엇인지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영과 진리로, 여기서 영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거듭난 영을 여기서 말씀하죠. 거듭난 영으로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연인들은 경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들의 영은 죽었잖아요. 우리의 영은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영이잖아요. 새로운 영이기 때문에 경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했을 때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이다. 부흥이 오는 것은요, 언제든지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9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영적 부흥은 주의 말씀에 대한 회개가 있었고, 죄에 대한 자백,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이런 기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을 가져온 바로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흥은 언제나 한 사람의 기도로서 시작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부흥의 물결을 봤을 때에 18세기였습니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가 먼저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 선교에 전생을 바쳤던 브레이너드도 그는 무릎 꿇어 기도해서 바로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찰스 피니, 그도 역시 기도하고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미국 곳곳에서 18세기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위대한 부흥은 언제나 소수의 남녀 성도들이
먼저 그들이 마음속으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기도가 시작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많지는 않지만 이 기도에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또 주님이 그 짐을 덜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킹 제임스 성경, 온전한 말씀에 기록된 이 킹 제임스 성경이 잘 보급되고 전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같이 건전한 말씀, 올바른 성경 말씀을 나누어서 바른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강력한 독립 침례교회, 수는 적지만 한 사람이 1000명이 되어서 그러한 힘을 받아서 영적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전국 곳곳에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젊은이들이 많아서 우리 후대에도 계속적으로 이 교회가 계속 이어져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지금 현재 있는 독립침례교회가 전도지나 책과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있는 그 교회 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적인 양육을 잘 받고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영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점 작아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더 일찍 와서 교회에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악인들의 사악함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또 비참하게 하고 또 짓누르고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은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바로 실제적인 경험에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바로 영적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 부흥이 얼마나 멀리 퍼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입니까? 그 부흥은 주님을 향한 열정을 스스로 일깨워 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부흥이 얼마나 더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부흥에 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영적 부흥은 개개인의 부흥을 통해서 온다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 부흥이 이 민족의 영적 부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영적 부흥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 부흥을 위해서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영적 부흥을 위해서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